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뭐냐면은 이정란 전사님, 이정란 목사님이죠. 이정란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은혜 받았다고 막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찾아가지고 들어봤는데 이게 왜 은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가사의 내용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 모든 상처들,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적절하게 생각이 나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되죠. 네, 불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산수를 받으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거나 고난을 당했거나 많은 아픔을 당했거나,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은 진짜 하늘을 뚫는 죄종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나한테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손해를 보시나, 나는 왜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마교회 오기 전에 그 고난을 굉장히 심하게 당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으면은, 그러니까 딱 그 기분이었어요. 아,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근데 죽을 수는 없고, 근데 이거를 버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사방에 가로막힌 절망,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먼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한테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감사드렸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저는 주님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슬픔과 이런 상처를 받고 이런 절망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도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반드시 저를 정금같이 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금같게 하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라고 제가 정말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 그 고백을 들으셨고 그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저를 산마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썩은 동태 눈깔에서 생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 황순원이라는 시인이신가요? 이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소나기라는 어떤 그게 수능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의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수능이나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소나기에서 보라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라색.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황순현이라는 분의 소나기에서 이 보라색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보라색을 넣은 의도가 무엇이냐? 그 저자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였었냐면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나오면은 죽음을 암시하는 거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보라색은 그 시인이 죽음을 생각해서 이것을 넣었다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렇게 가르쳤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좀 심심했었나 봐요. 궁금했었던 걸 수도 있죠. 그 저자한테, 황순이라는 분한테 직접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보니까 수능에 여기 나오는 이 보라색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보라색이 왜 죽음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수능에 나온 시험을 보면은 저자인 내가 그 문제 다 틀리겠더라.
왜냐하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몇 번 본인의 그 시와 소설이 수능에 딱 나온 다음에 문제를 몇 번 본 다음에 그 수능하는 그분들한테 딱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못 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봐도 틀리겠다. 너네들은 뭔데 도대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거를 정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냐, 헛소리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수능 문제에 내 이 소설과 이 시를 넣지 말아라, 헛소리 좀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라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보라색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파란색을 좋아했어요, 그럼 뭐예요? 파란색이 죽음의 의미가 됐었던 거고, 빨간색이에요. 그럼 시뻘건색이니까 푸르딩딩하니까 파란색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시뻘건색을 놓았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시뻘거니까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뭐예요? 누렇게 둥둥 떠가지고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자. 정작 그걸 쓴 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그 색을 예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보라색을 넣은 것뿐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이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시간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열정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것이 헛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할 겁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던 이것저것 간단하게 간증을 했잖아요. 그것도 왜 제가 산마에 왔겠습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막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해가지고 열정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남은 게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원까지는 안 가죠. 정신과 약과 우울증 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사역 더 이상 못하고 더 이상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생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못 살아. 나는 안 살 거야가 아니에요. 나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못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가서 떨어지는 엑스트라 중에 한 명밖에 안 돼. 나는 못해. 왜냐하면 해볼 대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놀 걸. 차라리 그 시간에 술 마시고 애들이랑 담배 피고 세상을 즐기면서 클럽도 가고 그럴 걸. 내가 왜 거룩하게 산다고 이렇게 구별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같이 밀려왔습니다. 저한테. 감사도 하기는 했지만 후회도 같이 왔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이 저자의 의도, 여기에 이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벗어날까? 우리가 왜 그 저자의 의도를 오해하고 벗어나게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9장 13에서 14절의 문제 때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까 13절에는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 세상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그 선풍기 괴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만 있는 전 국민이 믿고 있었던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금도 진리로 믿고 있는 선풍기 괴담. 얼굴에다가 문을 닫아놓고 바람을 쐬면은 죽는다라는 이 이야기. 그런데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에서만 나오는 괴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비꼬는 이런 미신이 있는 미개한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적은 그런 미신과 같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선풍기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온 국민이 믿고 있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왜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엄마가 그렇게 했고, 사랑하는 또 아빠가 얘기했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얘기했고, 내가 신뢰하는 언론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던 사람들한테서, 사랑하던 사람들에서 배워온 그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너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할머니 말과 할아버지 말을 듣는도다. 엄마와 아빠 말을 듣는도다. 그리고 너의 스승의 말을 듣는도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와 주변에 있는 모든 언론들과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믿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망한다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세오경을 훈련하고 왜 모세오경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회가 있고요.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주의 종들과, 그리고 아니면 그 평신도 사역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이 파괴되냐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냐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들이 왜 정신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에 행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너가 들이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심지어 만지는 것조차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허상이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나기에 대해서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마교회에서 와서 성도님들이 변하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모세오경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자라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훈련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저주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의 삶에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그 아픔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렇게 실족하게 되는지, 그 모든 삼라만상의 세상의 모든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모세오경 안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배웠던, 속았던, 잘못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생각들, 그것이 나의 가정을 파괴했구나, 그것이 나의 삶을 파괴했구나, 나의 자녀를 파괴했구나,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내가 속았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됐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리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삶의 저주가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하고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리와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 모세의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은 예수 안에 있듯이 모세오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들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어렸을 때 만들어놓은 모든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진리로 여기고 정말로 생명으로 생각하면서 너의 모든 자존심과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중심에 있는 것,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다 잘못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옛것, 그 옛사람,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순간에 터져버려요. 폭발하고 죽어버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부대가 되어라. 새롭게 돼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진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가치관과 그 자존심들,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진리의 법과 그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그 모세오경 아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모세오경이 도대체 뭔가? 그게 뭐냐면은 보통 모든 제자 교육들은 짜맞추 시기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신학과 어떤 부분의 은혜 받은 말씀들과 그런 거를 통해서 설득해요, 사람들을.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단들이 그거 잘하죠. 여기저기서 말씀을 한 다음에 야, 이거 왜 그런 줄 아냐? 여기서 이 말씀 있다, 저기서 이 말씀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문장만 딱딱딱 떼가지고, 전체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만 몇 개 막 빼가지고 그걸로 설득을 만듭니다. 적혀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끼워 맞춰가지고 설득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면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납득이 되면 믿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럼 뭐예요? 안 믿어요. 그리고 본인이 믿을 만한 것을 믿습니다. 믿을 만한 것,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한 것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모세오경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단 한 단어도 티끌만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모세오경 훈련은 창세기부터 1장부터 쭉 뭐가 진행이 되냐면은 철저하게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의도. 1장을 왜 쓰셨을까? 2장을 왜 쓰셨을까? 3장을 왜 쓰셨을까? 4장을 왜 쓰셨을까? 5, 6장은 또 왜 쓰셨을까? 그러면서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만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주셨을까? 도대체 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우리에게 뭔가 책을,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 냈어요. 그러면 그 책을 도대체 왜 썼겠습니까? 심심해서 썼겠습니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뭔가를 깨달았고 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그거를 본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요, 영화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음악부터 매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막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든 그 사람의 의도가 이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만든 의도 말고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장과 2장은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2장을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법칙과 이 지구와 이 모든 이 온 땅의 생물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내가 너 인간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이거는 위에 없고요. 성경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에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너무나 뭐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너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우리는 원래 종이라는 신분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신 다음에 종으로 삼아야 정상인데 뭐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내가 지금까지 창조했던 이 모든 것들, 이 너무나 아름다운 우주와 이 모든 세상, 이거 있잖아, 다 너 거야. 다 너 거야. 너를 위해 창조했어.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놀라운 그 창조의 은혜와 하나님의 왜 주인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은혜롭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왜 놓으셨겠습니까? 왜 놓으셨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너를 위해 창조했어.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것만 인정해. 그러면은 다 네 거야.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는 계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왜 자유의지가 중요하냐면은 그게 자녀의 권능과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부모의 말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겠습니까? 너가 내 자녀라는 것을, 너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은혜의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이자 그리고 우리가 자녀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죠. 하와를 주시고 서로에게 위치를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원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면서 그 행복을 누리라는 놀라운 자녀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떠셨다 그랬어요?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에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던 동산,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정, 너무나 축복이 가득 찼던 그 삶, 그리고 또 그 행복의 자녀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전반부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은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은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자녀는 왜 저렇게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보라고 해! 있으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너의 모든 인생을,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다. 그런데 너 지금 안 그러지. 너의 가정에 슬픔이 있지. 너의 삶에 고통이 있지. 그리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의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지.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렇게 됐는 줄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저주와 고통의 시작,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과 삶과 자녀와 영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파괴된 이유, 우리 3장 4에서 6절, 창세기 3장 4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너가 잃어버린 이유,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 너가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너가 그렇게 파괴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4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라라는 거짓말, 그리고 또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짓말, 너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는 거짓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는 그 거짓말, 너가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탄한테 빼앗겼다는 증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혀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5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아담이 받았던 똑같은 유혹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습니다. 그때
그 사탄이 마태복음 4장과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 노란색 글자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사단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천하만국 다 너한테 줄게.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왜 내게 됐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모든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능력과 이 모든 축복을 본인이 받아서 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적혀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행복과 축복을 다 주셨는데 본인이 이것을 뭐예요? 아담에게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행복과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를 왜 사탄한테 빼앗겨서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모든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자녀의 권세와 영생과 천국과 모든 이 땅의 축복과 그 자녀와 모든 가정의 축복을 뭐예요?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에 침투해서 부모님을 속이고 나라와 민족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그 거짓말을 진리인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깨어져서 말씀대로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에게 들었고 아빠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스승과 친구들에게 들었고 배웠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관과 기준과 세계관을 가장 밑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 그 기준 안에서 왜곡된 기준과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깨달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본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속았어. 너 다 속았어. 너의 할머니의 말이 진리가 아니야. 할아버지 엄마의 맞발과 너의 스승의 말이 진리가 아니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야. 너가 마음 가운데서 막 감동이 막 밀려와서 아 맞아 이거야 이게 진리인 것 같아라고 깨달은 그 큐티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이 은혜 받았고 본인이 옳다고 깨달았다는 그 은혜라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정확한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큐티해야지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자녀들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유럽에서 지금 왜 유럽교회가 다 망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유치원 때부터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아왔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인정할까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겨요? 예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법은 다 버리고. 너무 좋았겠죠. 자신이 동성연애를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인을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본인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하며 손을 들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는 맺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를 떠났습니다. 왜요? 그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열정과 그의 열심과 그의 사랑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고, 그의 열정과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는 그의 삶을 파괴했고 그 자녀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거의 멸망 가까운, 멸족에 가까운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교회, 그리고 미국의 교회,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천재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택하는 그 진짜 몇만 명, 몇십만 명의 한 명 되는 신앙의 천재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신앙이 헛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4가지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됐고 삶이 파괴됐고 자녀가 파괴됐고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뭐 평생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좀 더 자세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2가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마교회에 와서 제가 변화됐던 것, 옛날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도 말씀 훈련을 했고 지금도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헛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산마교에서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고 똑같은 시간을 말씀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헛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헛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 작년에 여러분들이랑 지금의 여러분들이랑 똑같나요? 아니죠. 조금씩 달라지는 본인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년차, 6년차 되신 분들 많이 달라지셨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10년, 20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환경에 따라서 누가 나 상처 주고 문제 생기고 그럼 뭐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런데 산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진짜 길, 그 좁은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길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훈련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회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삼마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많은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과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콕 집어서 삼마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이 마지막 때를 이어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평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과 온 세계와 이 민족과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 마지막 때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불 좀 다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2절만 한번 불 좀, 이것도 좀 꺼주세요. 네, 2절만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삼마교회 다니면서 왜요? 위에 뮤트 좀 켜주세요. 네, 삼마교회 오면서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된 게 아니고 삼마교회 맨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진짜 이 교회를 정말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제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도 있었겠지만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삼마교회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 그냥 쉬고 싶습니다. 저 그냥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다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고 왜 다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왜 이리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상처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 여기 있기 싫습니다. 저 여기 말고 딴 데로 나가가지고 더 즐겁게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2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도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된 상태라 가지고 너무 우울했어요. 진짜로 많이 우울했습니다. 이 삼마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항상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몰라.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여기 나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는 떠나지 말아야 돼. 그 위치를 떠나면 나는 죽어.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위치에 떠나가지고 제 인생이 망했거든요. 제 생각 때문에, 제 감정 때문에, 제 옳은 것 때문에 저는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 위치를 벗어나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은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위치를 벗어날래? 또 네 생각대로 살래?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네 판단과 네 옳은 대로 위치를 벗어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죽더라도 여기 있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3년이 지났고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산마교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의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왜 나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셨고, 이렇게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드셨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요? 그래야만 깨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가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셨고 허락하셨던 것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것들, 어린아이의 때와 지금에 살아오는 모든 시절들, 내가 숨을 쉬며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탄은 나를 죽이려 했고 멸망시키려 했고 성공했습니다. 저를 파괴했습니다. 제 인생은 무너졌고 제 삶은 소망을 잃었고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하고 죽고 파괴되어서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산마교에 보내주셨어요. 나를 선택해서 이곳에서 이일성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모든 살아가고 나의 모든 시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마교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은혜 산마교회 보내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일성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마교회에 온 것 이일성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세오경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된 은혜인지 어찌된 사랑인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소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인지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산마교회에 보내주시고 이일성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모세오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